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거의 모든 유명한 사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명한 사건 역시 대단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교훈을 삼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적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끝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장애이죠. 선천적 장애이죠.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우리 21세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고 여겨지는 현대의학으로도 불치병에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니까 현대의학이라 해봤자 별거 없는 거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병이 고쳐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기도에서 나왔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사건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뭘 위해서 올라갔죠?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지금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가 했던 경건 생활이 가져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와, 그리고 이들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걸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정말 고침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자를 놓치지 않고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었다. 봐라, 이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성전 리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왔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이었다면 언젠간, 지금 못 만났어도 언젠간 만날 일이었었고 언젠간 고칠 수 있을 일이었으니까 그걸 굳이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본다면 멀리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몇 절 더 보면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내 경건과 능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본인이 자기 능력과 자기 경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손댈 수도 없는 이 병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다음 주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깊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만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하나 다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장면인데요. 그 특이한 장면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지 읽으면서, 찬찬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뭐가 특이한가요? 지금 이게 4절 바로 앞에 보면은 구걸하거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라봤어요. 이상하죠? 완전히. 구걸 한번 한 적 없으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겠죠. 하지만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 지나갔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한 경험이 있으면
이건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렇게 어린 건 아니고 수아만큼 어렸을 때인가 우리 동네 육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려면 육교를 건너 다녀야 했었는데 그 육교에는 일주일에 한 5번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건너는 게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육교를 이렇게 한 절반쯤 올라가면 그때부터 발소리 안 나려고 조심조심 걸으면서 살금살금 걸으면서도 최대한 빨리 사람 지나가는 흔적 없게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그리고 좀 이렇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뒤를 살피면서 갔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 있을까봐 왠지 누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불편하고 돈을 줘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분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전 본 일이 없습니다. 머리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밖에. 왜 그랬을까요? 구걸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왜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돈을 주려는 사람은 돈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평생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내 얼굴을 알면 내가 단골 손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그 사람과 돈을 구걸하는 사람과 적살하는 사람의 관계는 돈을 주고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문율을 깨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 말은 원문상으로는 강렬하게 쳐다봤다, 계속해서 쳐다봤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만 그 현장감을 살리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베드로와 요한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상해요. 바라봤어요. 바라보라 했더니 바라봤어요. 일반적인 구걸하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봤는데 이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눈치를 챘다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굳이 바라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건 바라보지 않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뭘 주려고 이러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거라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거린에게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왜 그렇게 뚫어져라 강렬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쳐다봤을까요? 그 이유를 살피려면 먼저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 본문 2장 말미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나타나매 라는 말씀을 살펴봤었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이미 행해졌다고요. 그런데 왜 누가는 유독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은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많은 기적, 이적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병 고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이 마치 처음 일어난 것 마냥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 사건을 다뤘을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뭔가 불확실해져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못 걷는 사람이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 사건을 택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면, 역사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것은 종말이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인류의 종말, 세계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런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너무 현혹이 돼서 익숙해져서 대단히 암울하고 염세적인 이미지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특별히 사도행전 문맥에서 말하는 종말은 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죄이며, 모든 것이 악이며, 모든 것이 폐역이며 포악이며 부르짖음이며, 모든 것이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종말은 늘 복음입니다. 모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종말은 복음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소외되었던 사람,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더욱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성전이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에서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면 말고 다른 곳에서, 또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도, 어떤 기록에서도 이 미문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이 어디에 있었던 문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정황들,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한 곳에 대한 합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의 첫 번째 마당에 해당하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당,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미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구걸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의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 편에 있었을까요? 여인의 뜰 편에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종교 행위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종교 행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마음의 부담을 더 느껴서 돈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 인식상 죄가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소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깊은 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관계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경계를 짓는 성전 미문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자 이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죄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 부정함이 사라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이죠. 생전 처음 걸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그 못 걸었다가 걸은 기쁨, 처음 걸은 기쁨, 그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 더 깊은 중심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겠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좀 더 읽다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서부터 이 국어를 시작한 게 30년이 조금 넘었겠죠. 30년 넘는 세월을 성전 미문의 입구에서 이방인의 뜰 편에서 앉아서 할 수 없이 앉아서 국어를 했습니다. 돈을 누군가 주면 좋기야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갈망이, 어떤 아쉬움이 혹은 어떤 원망이 있었겠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 동족들은 이 문을 지나서 갑니다. 당대 기준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들도 이 문을 지나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꼴이 뭔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었겠죠. 물론 30년 세월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체념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어떤 아쉬움, 갈망, 원망 이런 게 있었겠죠. 성전 내부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예배하는 소리, 제사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날, 크게 더 심했겠죠. 그 갈망이 오늘 해소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찬양,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 얼마나 갈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와서 예배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죠. 만삭이었던. 엊그저께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아빠가 됐습니다. 그 아빠가 된 기쁨 오늘 당연히 있겠죠. 아직도 얼떨떨하고 내가 진짜 아빠가 됐나 그러면서. 근데 조금 많이 아빠가 되신 분이 신봉수 집사님 아직도 일어나면 내가 은진이 아빠라니 그러면서 사시진 않죠. 그 감격은 길면 며칠일까요? 며칠 해줄까요? 아무리 길어도 돌은 안 가죠. 그쵸? 1년 갈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은 감격이 있고 기쁘고 그러겠죠. 특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눈 떴을 때 실감이 안 나겠죠. 그쵸? 눈 떠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그 감격이 있겠죠. 매일매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무뎌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죠. 그쵸? 1년, 2년, 3년 내내 매일매일
와, 내가 걸을 수 있게 됐다니. 그렇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대신 그 감격을 뭐가 대체를 하냐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특히 이 사람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요? 30년 넘는 세월을 이 사람이 한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뭘 배울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덜컥 걷게 됐어요. 덜컥. 구걸 못하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들켜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마당에 다시 가서 구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쎄 빠지게 일을 해야죠. 뭔가를 배워야죠. 근데 그게 쉬워요? 지금 이 사람 40 넘었는데 이 사람 당시 이 사람의 나이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은 의미는 지금 우리로 치면 안수집사님들에 가까워요. 손자가 생겨도 이렇게 아무 이상하지 않을 나이요. 40 넘은 나이. 그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대단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어디로 생각이 흘러가냐면요. 원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차라리 베드로 요한 부르지 말걸. 아니 그들은 돈을 달랬더니 고쳐주고 지랄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못 걷는 채로 있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침 애굽에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주자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배고프고 목마르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냐고 난리를 폈던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이 그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때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기억하라고. 그 원망이 들만할 때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네 마음 가운데 네 갈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향한 부러움과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라고. 네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너를 인간으로 대하는 네 눈을 바라봐주는 네 얼굴을 바라봐주는 그 인격적 대우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목하여 강렬하게 오랜 시간 쳐다보고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필요하죠. 오늘 이 사건의 문맥은 지난주 그 문맥 속에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공동체 고백 속에서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딱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의 재산은 의미가 없다. 딱 필요한 내 집, 하루하루 필요한 재산, 외의 것은 팔아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은과 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닌데 은과 금의 필요가 여전히 있는 있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조건 속에 묶여있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하지만 여전히 그 필요를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 옛 시대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 시대 잔주 속에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떤 고단함, 어떤 결의, 어떤 각오,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닥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필요했지만 그게 진짜 네 필요를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네 갈급함, 네 갈망 해소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존재였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네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것만이 해소해 줄 수 있고 그것만이 충족해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선언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과거, 옛 시대에 묶여있는 과거, 그게 좋았다고 무슨 낭만처럼 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월도, 인생도 그렇죠. 왜 굳이 목사한다고 회사는 때려쳐가지고 이 모양이야. 저는 훌륭해서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삶이 그런데 왜 그 집사님 나를 교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었나. 차라리 예수 몰랐으면 저 사람들처럼 마음 편하게 살지, 그냥 막 살면 듣지. 그런 생각 한 번씩은 들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표정하기 없습니다. 그쵸? 그런 생각 들 때 내 진짜 비참함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도 내 안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갈망, 갈증, 갈급함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나는 금과 은, 이런 물질로만 규정되는, 물질의 주고받으로만 규정되는 그런 물질처럼 취급되는 나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이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지었다. 그리고 그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원래 그 가치를 회복해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그 이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한 주일 동안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그 이름이 내게 허락하신 감사할 만한 것들, 그 이름이 내게 부여한 가치, 부여한 소중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하며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를 할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귀중한 소중함을 회복하여 주고 일깨워 주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다시 구원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옛 시대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자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렇게 얼굴을 봐줄 수 있는, 눈을 마주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